할렐루야. 4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께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봄이 아주 활짝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벚꽃은 아직 안 피었는데 우리 또 필동거리가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은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노란 개나리, 또 분홍색 벚꽃, 또 분홍색 진달래, 하얀색 벚꽃, 또 붉은 철쭉, 우리가 이렇게 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씻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나리는 근심이 없나 보다. 근심이 있으면 그런 노란색이 나올 수 없다. 어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삶의 어떤 짐들을 이렇게 꽃을 보면서 좀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미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왕을 찬미하는데 어떤 왕을 찬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다윗 왕일 것이다 또는 솔로몬 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상적인 왕은 다윗 왕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 왕에 대한 찬미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가장 이상적인 왕은 메시아이시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온 세계를 공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찬미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왕에 대한 찬미고요. 2차적으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왕에 대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왕은 그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의 통치자이지만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왕의 인격과 성품과 또 왕의 모든 통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즘 어떤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에 대한 인격과 성품과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래서 왕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군주죠. 통치권자죠. 왕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떨기도 하고 왕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왕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다. 이게 왕의 이제 인품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왕의 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용사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또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는도다.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제일 앞장 섰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용맹한 장수들이었죠.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을 때는 그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의 용맹함이 있었고 그의 무용이 그를 왕의 자질로서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비 출신의 왕도 있지만 로마 황제들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섭니다. 뭐 시저라든가 이런 그 영화를 보면 왕이 제일 앞장을 서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무용은 모든 장수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도자인 것이죠. 제가 공군에 있어서 이제 아는데 공군은 참모총장도 1년에 한 번씩 전투기를 직접 조정합니다. 유지비행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참모총장이 돼서도 이제 유지비행을 한 거죠. 참모총장이면 뭐 거의 이제 뭐 제 나이나 아니면 제 나이보다 조금 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60 가까운데 그런데도 참모총장은 1년에 한 번 전투기를 유지비행 차원에서 보통 1월 1일 신년에 이렇게 이제 그 편대를 이루어서 이제 영토를 한 바퀴 쭉 이렇게 순회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공군의 참모총장이 비행기를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못 mon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 mon다. 이러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도 용사였죠. 사울 왕도 블레셋과 그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한 사울 왕도 용사였고요. 다윗 왕도 용사였고 많은 왕들이 용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많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군 미필자가 많다는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지만 뭐 병역의 의무를
좀 해태한 것이 아닌가. 예. 좀 어떤 기업의 지도자들, 기업의 총수들도 그렇고 좀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떤 뭐 대통령부터 뭐 총리부터 뭐 장관들부터 또 그의 자녀들이 뭐그 군복무를 안 했으니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씁쓸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의 그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요. 왕의 손에는 그 용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왕의 위엄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의 어떤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성품.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의는 이 7절에 보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또 공의,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때 비로소 올바로 통치자의 영이 서겠죠. 이것이 왕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공평하다는 거죠. 왕의 그 어떤 그 통치 철학 중에 하나는 공평함입니다. 반대편은 여러분 잔인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자기 편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누가 공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반대편에게 한 것처럼 자기 편에게도 불편부당함이 발견되면 이것을 똑같이 해야지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뭐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람은 이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키고 내 반대편, 내 대적, 내 정치적 그 어떤 반대편은 잔인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뭐 기소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공평과 긍휼과 또 정의를 가진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성품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와 공평함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때 주의 보좌는 6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을 것입니다. 왕의 보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것은 이러한 그의 은혜의 입술, 그의 용맹한 그 손, 그리고 그의 정의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와 공평에 기초한 통치가 있을 때 비로소 왕을 하나님이 올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에게 향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는 왕만이 가진 향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왕의 신부인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왕의 신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왕의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왕에게로 시집 왔으니 이제 왕 11절에 보면 왕만을 사모하고 왕만을 사랑하고 왕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그 아버지의 집과 그 백성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옛날에 뭐 친정에서 시집 가면 이제 친정은 잊어버리라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기보다는 이제
이방인 공주들이 왕에게 시집을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방 땅에 있는 그 신들, 우상 숭배하던 것들, 그 아버지의 집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왕과 왕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성도는 이제 이전에 섬기던 이제 육신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해하던 모든 육신적인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왕은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기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만세 기억되는 왕이 있습니까? 만민이 영원토록 칭송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잠깐 칭송받고 또 잊혀버리고 또는 한때 그 사람들이 칭송했으나 이제 곧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 왕들, 또 연약한 왕들, 육신의 통치자들이죠. 그러나 이 왕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 왕이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왕에 대한 찬미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성도 교회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인품과 성품과 또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갖춘 그런 공평함을 갖춘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찬미시를 보면서 왕이 가진 위엄, 왕이 가진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 왕의 손에는 그 용맹이 있으며 왕에게는 진실과 인자와 공의와 공평함이 있을 때 모든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왕의 이름이 기억되며 왕을 찬미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왕은 이러한 왕이 없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왕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진실과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더 우리 이번 금요일날 중요한 결정이 있으니 더 기도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